같이 기도하심으로 2025년 5월 10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5년 5월의 두 번째 토요일을 요셉 정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한 주 동안의 각자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어버이 주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이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그 거룩함을 입고 우리의 길이 낮과 같이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면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1절 다시 한번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3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5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가사 생각하시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
지나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3절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4절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1절 오른길 따르라.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3절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4절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마지막으로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나라의 리더인 대통령의 부재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본주의에 뿌리를 둔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들로 인해 큰 혼란과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회복과 구원은 철두철미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우리부터 먼저 깨어서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뜻 가운데 해결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서 구속사 말씀 성취에 더욱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신앙의 스승님이자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의 영육간 강건함과 영권 목회 승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요셉 모두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가 장성한 신앙의 부모가 되고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우리 요셉 선교회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중보기도 제목으로 박성환 가족회원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정되어 있는 치료와 또한 이후에 있는 재활과정까지 모든 그 시간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잘 진행되어서 아버지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 우리 각자가 거룩하고 구별된 참 신앙인이 되길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부르는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자리를 보시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을 삼창하신 다음에 정말 뜨겁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오로지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들을 이 거룩한 전으로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한 주를 되돌아보며 또한 각자 옆에 놓여있는 이 빈자리를 바라보며 아버지께 우리 기도가 충분하였는지 정말 기도로 이 예배를 준비하였는지 되돌아보면서 아버지께 얘기하오나오니 아버지 오고 있는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이 빈자리가 정말 사랑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로 아버지의 은혜의 자리로 자꾸는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아버지를 향한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 많이 있습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생각으로써 지은 모든 죄악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직과 성실로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땅에 공의와 진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에스더처럼 민족을 위해 간구하며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저희 요셉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권위 안에 바로 서길 소원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각자가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셉 선교회가 사명 앞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시대를 밝히는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박성환 선배님에게 하늘의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과정 모든 의료진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고 지친 영혼들에게 아버지께서 안수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위로와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가르침과 사랑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김과 감사가 넘치는 요셉 선교회, 그런 가정과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최희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고 때를 알고 사명을 깨닫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예배의 문을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 5월 10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냐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생 아버지께 효자였던 요셉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가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평생 아버지께 효자였던 요셉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또 이삭은 사랑과 순종의 사람, 야곱은 소망과 행함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두 세 사람의 성품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고유한 마음과 신앙을 모두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브라함 가문의 대표가 되는 인물로 만고에 빛나는 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대표가 되는 원리가 뭐냐? 효자라는 거예요, 효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 부모 입장도 되고 또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나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와 자녀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경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10명이에요. 그러면 다 똑같은 성격이 아니라 체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장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있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부모 입장으로만 보자면 10명의 자식 가운데 누가 제일 눈에 들어올까요, 여러분? 누가 제일 눈에 들어와요? 예? 막내. 물론 맞죠. 부모에 따라서 그거는 제일 말을 안 듣는 자녀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말을 제일 잘 듣는 자녀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효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도 효자가 돼야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모가 나에게 사랑을 얼마나 베풀어 줬느냐 그것과는 별개로 자녀인 나의 몫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줬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더 잘하겠죠. 좀 그게 내가 볼 때 좀 아쉽고 부족한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홀대하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아쉬움이 느껴지지만 효자의 모습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내용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요셉은 항상 아버지께 순종했다. 첫 번째 작은 1번은 요셉의 순종은 항상 아버지께 도움이 되었다.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요셉의 효심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다른 형제들이 너무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속썩이는 자녀가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긴다. 어디다가 마음을 둘 데가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너무나 효자였기 때문에 야곱의 10명이 넘는 그 아들들, 야곱이 대할 때마다 요셉을 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요셉은 무조건 아멘이었습니다. 형들에게 가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네, 아멘. 그렇게 무조건 순종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순종은 항상 아버지께 보탬이 되고 형제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자, 우리 창세기 3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순종이 항상 아버지께 보탬이 되고 형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라는 요셉의 생애를 요약한 이 표현은 요셉의 이름의 뜻으로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너무 자녀를 낳고 싶어서, 아들을 낳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라헬은 좀 악한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요셉을 낳게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을 낳고 라헬의 고백이 뭐냐? 하나 더! 그게 요셉의 뜻이에요. 요셉의 뜻은 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관점에서 만족하지 않고 아들을 더 원하는 이름으로, 참 특이한 이름이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라헬의 고백과 성품까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서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요셉이 가는 곳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서도 바로왕의 시위대장의 집안을 항상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고 형통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 이유가 뭐냐?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하여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럼 요셉만 그러냐? 돕는 배필로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받은 사실 그 여자도 남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참 신랑이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성도의 신앙도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어떤 말씀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이 다니엘이 민첩했고 10배의 지혜가 있었는데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도 똑같은 그런 지혜와 민첩함이 있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되려면 서로 보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 6장 3절 4절 보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아무 틈과 허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틈이 없는 신앙은 보탬이 되는 신앙. 사단이 공격을 하려고 해도 원망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틈이 없는 거예요. 항상 예배 자리 빠지지 않고 항상 뭔가 플러스 인생, 기관에 도움을 주는 인생, 그러한 회원, 그러한 성도. 제가 요즘에 그 임직자 그 추천서를 이렇게 받게 되고 쓰게 되었는데 그 후보자들의 그 명단을 갖고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참 많은 교훈을 느끼게 돼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얘기할 게 많은 거예요. 추천할 게.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 직분을 맡기에, 안수집사 직분을 맡기에 넉넉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쓰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쓸 게 없는 거예요. 뭘 느꼈느냐?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저는 육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얼마큼 충성했느냐.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추천서를 쓸 때. 예배에 빠지지 않았는가. 이분은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걸 써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 이거 가장 기초 아니에요? 둘째, 이분은 절대 봉사에 빠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 봉사에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는 좀 약하다. 새로운 직분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제 얼마 있으면 몇 년 뒤면은 많게는 10년 이상이 되겠지만 몇 년 뒤면은 그런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셉 선교회 회원일 때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인데 뭐 말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그냥 몰랐다면은 모르지만 막상 전체를 알고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교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 항상 지나고 났을 때 아, 저 사람은 충성했어. 원로 목사님은 그런 추억거리가 많아야 된대요. 그 누군가를 회상할 때 아, 그 사람은 땡땡이만 쳤어가 아니라 많이 봉사했어. 그런 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2장 36절 보면 요셉의 그 보탬이 되는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버지에게 보탬이 되는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도 아버지 야곱은 수십 년 동안을 요셉을 추억하는 장면의 내용이 창세기 42장 3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부모 입장에서 나이가 들수록 자식은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이 사실은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살이 넘은 야곱이 볼 때 12명 가운데 가장 잘했던 요셉을 계속 추억해서 모든 게 기준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간 그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막내 아들 데리고 오라 다 알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다시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하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요셉도 없어졌고 계속 요셉에 대한 그 잃어버린 요셉에 대한 상처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몬도 없어지게 하고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이 10명의 형제들에서 의심을 하고 있다. 100% 그 말을 믿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42장 21절 보면
야곱의 10명의 그 형제들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갔을 때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요. 근데 애굽 말이니까, 이집트 말이니까 통역을 세웠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거 봐라. 예? 저렇게 막내를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판 건 너무 잘못한 거다. 뉘우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러냐? 요셉이 짐승에 잡혀 죽었다는 그거를 꾸며서 얘기했잖아요. 그 야곱이 그 평상시에 요셉을 왕따시킨 거 몰랐겠어요? 그걸 알고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 뭔가 깨름직하는 그런 가운데 계속 요셉 얘기만 하니까 아무리 악한 형들이라도, 악한 형제라도 아버지 야곱 앞에는 요셉 얘기만 나오면 약해지는 거예요. 애굽 총리인 요셉 앞에서 막내 얘기, 자기 얘기지만 막내 얘기 구덩이에 빠뜨린 자기네들 전과가 있으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 창세기 44장 22절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이건 누구 말이냐? 유다예요. 여러분, 요셉이 효자인데 효자가 없어지니까 또 다른 역할로 어찌 보면 숨은 효자 유다가 나타났어요. 원로 목사님은 유다가 족보상의 장자가 된 이유가 유다의 성품 때문이래요. 유다가 너무 아버지한테 잘하고 형제들한테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잘 믿는 신앙은 뭘로 나타나냐 여러분? 인간관계로 나타난다. 와, 저 권사님은 충성해. 근데 성격이 더러워. 안 고치면 어떻게 되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으르다는 것은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관리 못하고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 자기 성품을 바꾸지 못하는 걸 원로 목사님은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뭐가 게으르냐? 달란트 관리 못하는 거. 달란트는 뭐냐?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갖고 보이는 뭐 장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을 인격화시켜서 악한 성품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기 때문에 충성의 반대가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건 뭐냐? 달란트 관리를 못한 거. 그 달란트는 나의 신앙을 완전히 내 성품까지 고칠 정도로. 그게 모세예요. 모세가 온유하다 할 때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건요. 탁월한 성품이 아니라 너무나 훈련을 받아서 좀만 얘기하면 분노 조절 장애, 사람을 죽일 정도로. 모세가 40세 때 사람 죽였죠. 근데 미디안 광에서 너무 훈련을 받아서 최고로 부드러운 사람 됐어요.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아니 광야의 아버지가 될 정도인데 회개 안 했을까요? 그래서 정말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40년 동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안 바뀌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시는 것은 원래 착해가 아니라 원래 어떤 성품과 관계없이 너무나 훈련을 받아서 온유함이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 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상하더라.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 사람 아무나 죽입니까? 아무리 화가 났다 해도 사람을 죽여요? 그런 사람을 죽인 전과자가 완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정도로 모세에게 툭하면 와서 찾아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겉모술수 쓰고 그러는데 40년 동안 마지막에 가서 또 그 성품에 못 이겼지만 모세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특히 야곱의 12아들의 흐름은요, 효자 찾기예요. 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선 잘하는데 부모님은 거들떠도 안 본다. 하나님은 그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잘하는 것만큼 집에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영적 흐름이, 영적 장자의 흐름이, 그 촛대가, 그 주권이 좌우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그 막강한 권력 앞에 가서 아무도 말을 못 하는데 유다만 베냐민, 그 아이는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을 절대로 못 떠납니다. 떠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왜 그러냐? 요셉을 너무 사랑했는데 요셉이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니지만 요셉과 맞먹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또 다른 막내 아들, 막내를 제일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유다가 대표해서 말한 거예요. 형제들이 그러면 반대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집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4장에 이 막강한 권력자인 요셉, 애굽의 총리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신앙관이 목에 칼을 대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정도가 아니면은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대표자와 같이 유다가 말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황을 변호하고 자기 가족을 표현하는 말을 했고, 원로 목사님은 울면서 얘기했대요. 울면서. 그냥 평범한 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이 아는 입장에서 볼 때 어쭈 까불고 있네 이렇겠어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겠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유다에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 누가 도움을 제일 많이 줬어요? 유다가 살리자는 거예요. 유다가. 평생 유다 형에 대해서 요셉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기억 안 했겠어요?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루벤도 얘기했지만 루벤은 신뢰성이 없어요. 이미 너무 그냥 여자 밝히기나 하고, 자기 친어머니 아니지만은 빌하라는 자기 어머니 격이잖아요. 어머니하고 통간하고 완전히 신뢰를 잃은 사람이 루벤이에요. 루벤도 살려보자 했지만 아무 대꾸도 안 할 정도로 신뢰감이 없었어요. 창세기 37장 21절 22절 보면은 루벤의 말에 대해서 루벤이 살려보자 했는데 23절에 요셉이 살려달라고 말한 거예요. 요셉도 무시하고 형제들도 무시하고. 그런데 창세기 37장 26절 27절 보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다 혈기가 가서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우리 동생 요셉을 죽이고 은닉한들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을 청종하였더라. 형제들이 얼마나 신뢰관계가 높았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면 성격이 괴팍해야겠습니까? 유다가. 유다의 성격이 누구하고나 형제들하고 잘 지낸 거예요. 악한 사람하고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한테 조금만 좀 상처 주는 말 해도 너는 끝이야. 난 절대 상대 하나 봐라. 같은 요셉인데 3년 동안 난 말 안 했어.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원수 맺지 말라 그랬어. 원수. 땅에서 풀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고, 반대로 땅에서 맺혔어. 원수가 됐어요. 그 나라 가서도 뭔가 제한된 그런 천국인데 천국도 맺힌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영원토록. 여러분 부모님하고 원수 사이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그 누군가하고 원수 사이에서 나하고 동갑인데 5년 동안 말 안 했다. 말씀 받을 자격 없어요. 예배 드릴 자격 없어요. 심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다가 싸운 게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말을 내가 생각이 났어요. 집에 가는 거. 어디가? 아니 애까지 데리고 가네. 나만의 할 일이 있어. 집에 간 게 아니라 내가 일 처리함에 있어서 좀 너무 세게 했어. 그래서 최근에 원망을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진심으로 잘못했다. 너 지금 요새 예배 시간 아니야?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이럴 정도로 너하고 풀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너 돌았냐? 그런 사람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절대로 이 땅에 있을 동안 그 누구하고도 원수 맺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 원수를 왜 맺느냐? 큰일 난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 같이 사는 남편하고 1년 동안 말 안 했다. 그렇게 산 적 있습니까?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당장 풀어야 돼. 당장. 일주일 동안 말 안 한 사람.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다면. 어쨌든 유다는 울 정도로 그냥 그 왕궁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요셉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4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에도 야곱 아버지의 마음이 베냐민을 데려가면 음부로 내려간다. 지옥 간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창세기 44장은요. 계속 유다밖에 말을 안 해요. 아예 창세기 44장 14절을 보면은 유다가 대표다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유다와 그 형제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흐름 가운데 12지파의 흐름 중에 하나는 효자가 돼야 된다. 부모님한테 잘하고 봐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 방법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왜 내가 하는 일이 안 될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말을 했다가는 엄마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셉의 순종은 항상 아버지 편에 서 있는 신앙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요셉 말고는 아버지가 싫어하는 뭔가 때로는 아버지를 반대하는 것 정도로 그런 자들이 여러분 요셉을 죽인다는 자체가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중대 범죄를 짓는 범법자들이 똘똘 뭉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야곱이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의 하나님을 모델로 삼는 인물 가운데 야곱이 대표격으로 들어가요. 그만큼 야곱의 그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이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2절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여러분, 이거 고자질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요셉이 이때까지는 좀 버르장머리 없어가지고 형들 고자질한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볼 땐 그렇죠.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 도덕의 중심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고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반대편이냐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교회 편이냐, 고자질이 아니에요. 잘못된 걸 그냥 윤리 도덕의 잘못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 목사님 전사님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완전히 대망이 들어왔다. 에휴, 알아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아버지와 요셉의 간격이 조금도 없는 밀착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편에 항상 선 요셉의 신앙이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 장자잖아요, 요셉이. 영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힘이 되는 아들이 없어졌으니 멘붕이 오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할아버지가. 요셉의 신앙은 죄짓지 않는 편에서 정직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위한 길이며 말씀 편에 서는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먼저 말씀 편에 서야 된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인간관계 편에 내 가족이니까 봐주고,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넘어가고.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끝까지 남은 자로서 먼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은혜를 주지 않으면 끝까지 남을 수 없다. 끝까지 남으려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시내산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레위 지파 때만이 아니라 이미 야곱의 12아들의 그 형제들 관계 사이에서도 아버지 편에 서느냐, 아버지 야곱 편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뜻은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중심에서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이슈가 되는 일일수록, 영적인 일일수록. 그래서 누구한테 말을 듣냐에 따라 같은 교회 이야기인데 어둠이 들어가느냐,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느냐.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해석은 이어지기 때문에 또 갈라지고 나눠지고, 기독교의 교파가 많은 이유가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예를 들어서 예정을 하나님이 절대 예정했다는 게 장로교인데 기타 다른 교파에서는 인간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지 예정이 이게. 근데 이것만 그러냐? 모든 게 사실은 중요한 일일수록 큰 일일수록 해석의 관점이에요. 해석했는데 누가 믿고 파괴시키고 그런 관점이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느껴지고 기회가 느껴지고 무한한 사랑이 느껴지는 방법. 하나님은 급속한 심판이 아니에요. 충분한 기회를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주셨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두 번째, 요셉은 항상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진 직후 아버지 야곱을 걱정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구덩이에 빠질 때
아무도 없어. 이제 갔어요. 다 형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수 있는데 빠지자마자 아버지를 먼저 생각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구덩이 빠진 것 같은 물질 문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요. 병원에서 큰 병의 진단을 받았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데 그 순간 은혜를 먼저 생각했다. 교회를 먼저 생각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 중요한 일일수록, 안 좋은 일일수록, 또 혹은 반대로 좋은 이야기일수록, 좋은 아이디어일수록 내가 처음에 은혜의 관점과 연결이 되느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뭐냐? 아버지 안부를 물은 거예요. 그 유명한 17수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44장 18절 34절에 요셉이 자그만치 아버지의 안부를 17번 물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승리의 축복이 요셉에게 강하게 머무른 것입니다. 요셉의 17세에 구덩이에 빠진 이후에 40세까지 23년 동안 한순간도 아버지 야곱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여러분, 이 듣고 아는 얘기이죠. 들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롤로 목사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다시 애굽의 총리로 만날 때까지 요셉의 형제 중에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 형제가 있었대요. 누굴까요? 야곱의 가문의 대표자, 보이는 장자 유다, 야곱의 가문의 영적 대표자 요셉, 공통점이 표자. 그러니까 일단 부모님한테는 잘하고 봐야 돼요. 자식들한테도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한테 대접하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지만 너도 어버이날에 어떤 뭔가 교육을 해서 어릴 때부터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간관계는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주지 않았는데, 내가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내 애가 커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대접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된다. 나는 못 배웠어도 부모에게 무조건 잘하고 봐야 된다. 그게 영적 흐름이다. 창세기 43장 27절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너무 막강한 권력이니까 그냥 물어보면 어리둥절 어벙벙 할 뿐이지 어떤 의도로 물어봤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겠죠. 창세기 45장 2절 3절 보면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오로지 요셉은 아버지밖에 몰랐다. 계속 24년 동안 잊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꿈에도 그리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부터 물어본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야곱은 최대의 관심이며 삶의 목적이며 삶의 중심이고 소망의 근거였다. 여기 아버지 야곱을 교회로 하면 돼요. 오늘 요셉성교회 모든 회원들의 최대 관심은 오직 교회, 삶의 목적, 삶의 중심, 소망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었다.
그렇다고 부모님은 싹 빼고가 아니라 부모님한테도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잘하는 신앙이 나타날 때 내 자녀가 교과서기 때문에 그대로 배운다. 엄마도 할머니한테 못했잖아. 이런 말 들으면 제일 창피한 거죠. 창세기 45장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계속 오로지 아버지밖에 없어요. 큰 세 번째, 요셉은 끝까지 아버지를 복량했다, 대접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이거는요, 좀 심하게 말하면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떤 부분적으로라도 계약 관계예요. 사실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고, 그래서 자식한테 대접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거를 너무 그냥 장사꾼구처럼 하면 안 되겠지만 아예 그렇게 틀을 잡아놔야 돼요. 자녀니까 무조건 부모에게 받기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주지도 않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최상의 방법은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사랑을 베풀고 잘 가르쳤기 때문에 어린아이인데 감동을 시키는 부모한테. 그건 정말 최상이죠. 그러나 모든 자녀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좀 약간 인위적이라 할지라도 틀이 잡힐 때까지는 기브 앤 테이크를 보여줘야 돼요. 요셉의 아버지 봉양은 형제들까지 책임졌다. 창세기 45장 11절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여기도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족장이었던 야곱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고생한 거 다 알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같이 경험했고. 그러니까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양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기 때문에 형제들은 절대로 거들떠도 안 볼 거야. 내가 성공하기만 해봐라.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다라는 뜻이 원어로 보면 복수할 힘이 있는데 복수 안 한다. 이게 오래 참고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복수할 힘이 있었어도 물론 므낫세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래 참은 원어적인 뜻의 성취자가 된 거예요. 창세기 4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항상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니까 그 손자 자손 400년이니까 얼마나 도움을 끼친 거예요. 창세기 50장 21절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벌벌 떤 거예요. 야, 그동안 요셉을 허투루 본 거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할 자로 얼마나 이것은 불신적인 관점이에요. 요셉이 그러면 이렇게 불신하게끔 뭔가 아버지만 없어봐라 이랬겠어요? 그런 형들까지도 품고서 간곡한 말로 자녀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위로한 거 아니에요. 아휴, 살았다. 이럴 수 있겠지만 육신적인 자꾸 소망의 말은요. 그런 소망의 말이 떨어지면 또 의심하고 또 불신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 요셉의 효심은 아들에게 전수가 됐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은 요셉의 가정에 아픈 일이 있었대요. 뭘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럼 뭐가 요셉의 가정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아픈 일이 생긴 거냐? 그것은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아버지 요셉이 축복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처럼 축복해서 12아들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 특이한 일이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되니까 아 형이 얼마나 이거는 상처가 될까 떠올리는 거고 동생이 이거 감당도 못하는데 그릇을 알 거 아니에요. 부모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창세기 48장 20절 보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래서 신명기 33장 17절에서는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히로다. 모세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의 차이를 엄청나게 둔 거예요. 공이 2개 더 붙어요. 예? 여러분 1,000만 원하고 10억하고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을 여러분에게는 1,000만 원 줬는데 여러분 형에게 여러분 다른 형제에게 자매 언니에게 10억을 줬다. 와 너무 좋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상처가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골탕 좀 먹어봐라 니네 가정 평지풍파를 일으키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러한 일을 통해서도 신앙이 똘똘 뭉치게 한 거예요. 근데 한 명의 똘똘 뭉치지 못하게 한 사람이 에브라임. 너무 잘 나가니까 집안에 검사가 나왔어요. 동생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했는데 100억 부자가 됐어요. 그 순간 이 동생이 얼굴이 변해가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근데 그걸 당하면서 므낫세의 동생은 묵묵하게 자기 일을 했다는 거. 근데 그것을 올로 목사님은 므낫세가 요셉과 똑같았다. 그러면서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요셉 아버지와 똑같은 신앙이 되길 바라서 12지파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도 하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각각의 그 지파도 인정했지만 두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를 한 지파로 묶은 것은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어떤 고난이나 축복을 통해서도 신앙만큼은 똑같아라. 새쌍둥이가 되라. 그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므낫세는 같은 길을 걸어갔다. 요셉과 므낫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을 뜻으로 여기며 유리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아, 므낫세 성품이 좋았다는 거죠. 쿨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하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무조건 성품입니다.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내가 말씀 받고 어떻게 인격화가 되느냐.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이 뭐냐? 돈 잘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신앙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신앙은 뭘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품으로. 아, 많이 바뀌었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고. 여러분 대기업 경영할 정도의 사업가들도요. 그 정도의 스케일이 생기려면 많이 실패해 봐야 돼요. 실패 수업. 예? 경영의 실패 수업을 많이 겪어야 돼요. 그거는 고난을 통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결국에는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 말단 직원과도 소통할 수 있는 인격자. 그런 사람이 장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불효는 망하고 효자는 성공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선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볼 때 무조건 일단 부모님한테는 내가 인정받자. 쟤는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들한테 잘해준 거 없는데 그 환경에 비해서 우리 애들은 효자야. 최고의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마지막에 인정받은 마태복음 25장 내용과 똑같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집안에서 선이 가득한 것이고 이 선은 실패하지 않고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 주신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부모님 앞에 내가 대접을 잘 해드려야 돼요. 근데 균형이 있어야 되죠. 균형이라는 건 뭐냐? 지혜.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다 보니까 내 배우자, 내 자식들한테 소홀히 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둘 다 중요하다. 절대 한쪽에만 점수를 따고 나머지는 너무나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것이 편파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직분자일수록. 목사님이 어떤 한 사람만 사랑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투명인간 취급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마찬가지, 자식도 마찬가지. 균형적이고 공의가 있는 그런 관계. 그게 정말 성숙한 관계예요. 마지막으로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은 각자 우리 인생의 투자 액수와 같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한테도 투자, 부모님이 우리한테도 투자,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왜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도 사실은 교육이 필요하다. 나도 배워야 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서 요셉과도 같이, 요셉이 없을 때는 유다와 같이. 근데 둘 다 장자, 영적 장자, 족보상의 장자로서 장자였기 때문에 효자였기 때문에 장자가 됐대요. 둘 다, 원로 목사님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하고 신앙하고 상관없어가 아니라 상관이 있다. 여러분이 자식 기르는 입장에서 효자인 딸을 둔, 효자인 아들을 둔 입장하고 셋이 있는데 다 악해, 부모한테. 어떤 게 더 좋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부모가 되어봤을 때 그 입장,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자녀가 되면 좋겠구나. 그럼 나도 부모한테 잘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내가 먼저 보여주고 내가 먼저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는 신앙이 될 때 선순환이 돼서 아버지께 인정받는 성도로서 축복받는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만고의 효자 요셉과도 같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러한 신앙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이 요셉과도 같이 오직 아버지 야곱을 위해 저희들 순종하는 자 또 지혜로운 자 모두가 균형적인 신앙생활의 관계성을 갖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준비된 예물을 바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충성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광고 있겠습니다. 구속사 세미나 광고입니다. 5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모리아 성전에서 구속사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당일 요셉 정기 예배는 세미나로 대체됩니다. 다음으로 주일 구속사 성역 공부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마르다 식당 봉사로 성역 공부는 휴강입니다. 다음으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이 됩니다. 마르다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내일 5월 11일 주일 오전 9시 30분 마르다 식당에서 봉사 진행됩니다. 봉사자는 검정색 상의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로 당일 점심 배식을 하지 않으며 로이스 성전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초소 봉사 안내입니다. 5월 12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초소 봉사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5월 청소 담당입니다. 청소는 토요일 정기 예배 후에 바로 진행이 됩니다. 사무엘 성전 87또래 92또래 이하, 로이스 성전 강희안, 이푸름, 정시훈, 김소영, 요셉, 화장실 남자 화장실 강우진, 박철환, 요셉, 여자 화장실 박명숙, 장미양, 요셉입니다. 추가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곳으로 무사히 이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송효영, 정혜안, 송준수 가정,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건일한 요셉 가정, 유사추 결상 감사원금, 유사추 카페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의준, 건인지 가정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 정기 예배를 통해서 요셉과도 같이 늘 아버지를 떠올리며 가장 힘든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뜻을 떠올리며 축복받는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요셉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고 온 가정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또한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장 김범열입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이제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저희를